제가 총각 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화분에 나무를 키우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지하 사택에 살 때도 어떻게든 그 화분을 키워보려고 햇빛이 잠깐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어서 창가에 이렇게 막 그 화분을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환기도 되지 않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꽃이 피지 않을 때 그 나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은 걸까요? 2부 때는 그래도 대답들을 잘 하시네요. 1부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가지고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무 탓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는 왜 꽃도 못 피우냐? 너는 왜 더 성장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햇빛은 잘 드는지, 흙 상태는 괜찮은지, 공기가 잘 순환이 되는지 그 주변을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꽃과 같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너는 왜 꽃도 피우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책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 많고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며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 속에는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혹은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꿈을 꿀 수 있고 점점 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상반기를 이제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일들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겉모습만 하나님과 가까워서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의 공간, 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 관정에 들어가고 유대 권력자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권력자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부정해지기 싫어서였습니다. 이방인 빌라도의 공간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곧 있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환경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거짓 재판을 하고 살인 청부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간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유대 권력자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공감 밖으로 나가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이 30절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30절과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은 빌라도 총독이요, 우리가 데려올 만하니까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살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부정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유대 권력자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지 않았으면 그들은 돌로 가늠한 여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충분히 돌로 죽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니 빨리 우리의 뜻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도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아닌 자가 되어서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역사들을 보았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돌로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돌로 죽이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가 아닌 자로 죽이기 위해 거짓 재판을 하고 치밀한 공작으로 그를 빌라도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구별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본심이 어떠했는가? 39절 40절에 그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유대 권력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대로
너희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놓아줄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라는 단어는 앞에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바, 아바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라바의 풀네임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바라바의 풀네임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라바의 풀네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 유대 권력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주십시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했고 세상의 방법이 가득 넘쳤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에 생명이 없었고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회복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가득 넘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가 회칠한 모양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을 뿐입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열심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변화도 있지 아니하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권력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권력자들은 잘못되고 나쁜 X들인 것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권력자들이 나쁜 X들이지 않습니까? 나쁘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름을 왜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고백하게 했을까? 우리는 그 빌라도에 대한 선 지식, 기본 배경 지식이 없지만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는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그 수도교들이 곳곳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물을 연결을 하려고, 물을 사용하려고 수도교를, 다리를 만들어서 수도를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 수도 공사를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에 있는 돈을 갖다가 썼습니다. 고르반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군대로 유대인들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무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버립니다.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잔인하고 냉철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의 그 상황을 마치 배려라도 하는 듯 공간 안에 있다가 공간 밖에 나갔다가 다시 공간 안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다시 공간 밖에 나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단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생명이 달린 자리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방관자와 같은 모습을 바로 빌라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지만 항상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그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누구랑 닮았을까? 어디에 가까울까? 그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억울한 재판을 묵묵히 참고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닮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라 할 때 사람의 아들이 좋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유대 권력자들을 닮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해야 되는 줄 알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항상 선택하는 빌라도를 닮았을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빌라도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알지만 순간순간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일을, 세상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권력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거짓과 치밀한 조작으로 십자가 처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 길을 써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항상 세상을 선택하기가 쉬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와 같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됨을 알게 할 것이다. 내 사랑을 내가 알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도 너희 곁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내 사랑을 똑똑히 확인해 봐라. 너희의 생각을 깨트리고 너희의 편견을 깨트리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인생 자체가 너희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너희의 삶의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인생의 과정에 친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히 망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결과를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의 재능을 칭찬해 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확실히 망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칭찬은 결과나 재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과정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곳에서 똑같은 조건의 아이들에게 기억력 검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험을 한 거지요. 한쪽 반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야, 너희는 참 기억력이 진짜 좋구나. 기억을 진짜 잘하네? 너희는 천재인가? 라고 재능을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정말 노력을 잘하는구나. 너희는 노력하는 아이들이구나. 정말 멋지게 사는 아이들이네? 라고 노력에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면서 은근슬쩍 답안지를 놔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검사를 하는데 재능과 결과에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 여지없이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답안지를 살펴봅니다. 부정행위를 합니다. 자신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력을 칭찬했던 아이들은 생각이 나지 않아도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틀리면 그만입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 문제 틀린다고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망치기 위한다면 반드시 재능에 칭찬을 하고 결과에 칭찬을 하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아이의 노력과 과정에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재능과 결과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을 하실까요? 질문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과정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요. 잘하고 못하고를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좀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애써 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삶이 소중해지고 사랑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